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아침 우리가 예레미야 13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3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어떤 행동적인 그런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뱃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라. 이 뱃띠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의미는 바로 섬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뱃띠를 사서 이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허리에 띈 띠를 저기 유브라데 그 강물가에 가서 그 강물가의 바위 틈에 숨겨라. 그래서 멀리 가서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 띠를 숨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얼마 후에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가서 그 띠를 가져오라. 가서 보니까 그 바위 틈에 숨겼던 그 허리띠가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데, 이제 이 얘기가 뭐냐 하면 결국은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결국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교만을 썩어버리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10절에 보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을 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삶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삶은 바로 허리띠가 썩는 것 같이 썩어서 아무 소용없게 될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1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띠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는 속함입니다. 소속입니다. 허리에 띠를 띄었다. 이건 내 허리띠다 하는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의 의미인데, 그래서 섬김의 의미가 있고 소속,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허리띠가 원래는 하나님의 허리띠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허리띠는 그 이름으로 명예와 영광입니다. 허리띠 자체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허리띠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 상태를 보니까 영광스러운 허리띠가 아니라 썩은 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죄악은 교만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썩은 띠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13절, 14절까지 보면 두 번째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예언을 보면 이 포도주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이제 가죽 부대마다 포도주가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려?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13절에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이 교만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잔뜩 취한 생활입니다. 결국은 이 취한다고 하는 것은 술 취하는 이 포도주로 취한 생활은 이제 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포도주를 취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모세의 그 형 아론과 이제 아론의 네 아들이 이제 그 제사장이 되었을 때, 처음에 제사장이 되었을 때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고 나서 레위기를 보면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되자마자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불타 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갔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는 규례가 뭐냐 하면 모든 제사장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 규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술에 취해서 다른 불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소에 들어갔다가 불타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지금 썩은 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포도주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하고 취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의 삶 때문에 14절에 보면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그래서 취하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건하게 섬기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것,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첫째로 교만하지 마라. 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내 생각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 이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그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글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어둠이 오기 전에, 캄캄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끝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둠이 오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이 왕과 왕후에게 스스로 낮추어 앉아라. 지금 내가 왕인데 하고 큰 소리 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데 왕이라고 그저 큰 소리 쳐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교만함은 썩은 띠와 같을 것이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하게 망하느냐 하는 얘기. 20절,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이 많은 양떼들이 있었는데 그 양떼들을 다 빼앗기고 또 죽고 없어지고 네 양떼가 어디 있느냐. 잃어버린 양떼로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들이 22절에 보면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가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치마가 들리는 그러한 일들을 당한다. 아주 부끄러움을 당할 것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또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금불같이 흩트리로다. 바람에, 그 금불은 그냥 바람 사막에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다 흩어버릴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당시에 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유다 마지막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하면서 하여튼 그들이 그러면서도 멸망을 눈앞에 두고서도 교만한 생활을 살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가 썩은 허리띠가 되었다는 것. 결국 교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소속감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영광스러운 생활을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예레미야 13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인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허리에 띠를 띠고 하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가 되고, 또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11절에서 유다 온 집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명예와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허리띠가 이 제사장의 허리에 딱 그 띠므로 그 띠 자체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생활을 살고 있는가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내 영광도 아니고 다른 우상의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집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 신분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내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날이 오기 전 아직 빛이 있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